오늘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성례, 특별히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성찬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Holy Ritu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룩한 예식.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예식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는 성례란 말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치 삼위일체란 단어가 나오지 않은 것처럼 성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성찬과 그 다음에 세례를 합쳐서 성례라, 거룩한 예식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반적인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있지만 특별한 그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곧 성찬식을 또 하게 되는데요. 세례와 성찬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 성경은 특별히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찬을 sacramen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주의 만찬, Lord's Supper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 저 밸리 위쪽에 그레이스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례의 두 예식에 순종해야 한다. 당연히 교회 멤버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선언하면 제일 먼저는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내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찬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 이 로스 서퍼라고 하는 성찬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던 그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셨어요. 제정했다는 뜻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이 먹을 때 뭘 먹냐면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떡, 빵을 가져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그런 뜻이에요.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리에 두시면서 이 빵을, 이 떡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빵 자체가 몸이라는 뜻이 아니라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런 뜻이죠. 또 잔, 포도주를 잡는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히던 유월절 그날 밤에 처음으로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시작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유월절이 실제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그것을 통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지금 우리 본 마태복음 26장 17절은 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되 성 안에 누구에게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작절에 뭐가 나와요? 무교절 그렇게 나옵니다. 무교,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은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보통 지금 우리가 먹는 빵은 유교병이에요. 교는 이스트를 누룩
이란 뜻을 얘기하잖아요. 누룩이 있는 빵,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있는 빵은 이렇게 부풀고 누룩이 없는 빵은 부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교절의 첫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출애굽기 22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니까 내보내 달라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안 내보내 준다 그랬잖아요. 악착같이 안 내보낸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의 사자를 각 그 이집트 사는 사람들 집에 보내서 그 장자를, 동물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재앙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에 있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는 밤에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납작한 그 중동 지방에 가면 이렇게 납작한 전혀 부풀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당시 그 애굽인에게는 죽음이 임했지만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축제를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제 첫 번째 달의 14일에는 유월절을 지내고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교병을 할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에 당신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을 유월절 플러스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 5장 5절 6절에 이 누룩에 관한 얘기가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6절에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적은 이스트를 조금 넣어도 빵이 이렇게 쭉 부풀어 올라요. 교회 안에 죄악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 죄악으로 몰고 가는, 영어로 하면 contagious, 전염시키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뭐냐면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이 고린도전서 5장의 시작이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의 다른 여인, 그런 돌아가셨더니 새어머니들 이런 건데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거는 폐륜하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죄악을 용납할 때 점점 그것이 퍼진다는 거죠. 누룩이 온 빵에 퍼져가는 것처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이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해서 유월절을 맞으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이스트를 전부
없앱니다. 그것이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제가 오래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동네마다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동네마다 누룩을 없앤다고 해서 집안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와서 뜨거운 물에다 삶습니다. 그리고 토치 불에다가 전부 지져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누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뜨거운 물을 큰 가마솥 같은 데 끓이고 이제 그 카트로 밀고 다니면 거기다 가져와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또 토치 불로 그 그릇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양은 냄비나 뭐 이런 거 전부 이렇게 솥단지 가져와서 다 해서 누룩이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봅니다. 무교절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이 집안에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첫날, 일반적으로 유월절 하루를 지키면서 유월절 한 다음에 나머지 일주일을 무교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냥 무교절 축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월절 축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까지 따지면 8일이 되는 거죠. 하루 유월절, 일주일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이,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노예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낸 계기가 된 것, 유월절, 패스오버 데이 그렇게 되고요. 바로 이 무교절 혹은 유월절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기념하면서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떡과 빵과 잔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 사망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예수님이 식사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주의 식탁 혹은 Lord's Table 혹은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이 뭐 우리가 말한 지금 말한 디너 만찬 아니지만 그걸 Lord's Supper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우상 신전이 아주 즐비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냥 온 동네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것, 우상에게 나아가는 것, 이런 문제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질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상에게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서, 주의 잔도 하고 귀신의 잔도 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에게 드리는 것 겸하여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한국의 이 사회를 연구하는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석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2015년에 처음으로,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가 종교 가운데는 제일 인구가 많은 것으로 올라섰습니다. 여태까지는 불교가, 종교인 가운데 불교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2015년 주택 총 인구 조사에서 한국은, 미국은 센서스라고 그러죠. 내년에 센서스가 미국에 있잖아요. 2020년.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고, 한국은 2015년, 2005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여태까지에서 불교 다음이었는데 개신교인이 이제
개신교가 20%, 그 밑에 불교, 그 다음에 가톨릭이 한 7%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어떤 종교랑도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 그게 넌이에요. 넌. 수녀의 넌, NUN이 아니고요, 넌, 아무것도 아니다, NON이 넌인데 그 비율이요 과거보다 높아졌어요. 56%. 한국은 넌,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다, 56%. 미국은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다, 24%에서 5% 정도.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넌이 종교는 아니지만 무신론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한 20%. 근데 그 교수님이 재미있는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요 지금 점치는 집 무당 점차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IT 산업이 세계 탑이고, 그렇게 지식인들이 늘어가고, 그런데요 점치는 집 무당 계속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 여전히 권사님들도 점치러 가고, 목사님한테 이날 우리 아들 결혼할 이날이 손이 없는 날이라고 그럽니다. 왜 되겠습니까? 손이 없는 날이 뭐예요? 이날 운수에 보니까 이날 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하는 게 나라의 운세 이런 것. 버젓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그럽니까?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동시에 하고, 주의 식탁, 귀신의 식탁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의 만찬에 나오는 사람은 귀신의 식탁에 귀신 앞에 제물을 드리러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초대교회부터 중요한 요소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열심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의 잔을 서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성찬이에요. 시작은 성찬이에요. 그리고 물론 교회 안에서 그 아가페 밀이라고 해서 사랑의 음식을 나누는 것도 하는데, 거기 보면 초대교회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고 그랬어요. 교회 전통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상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 EM이 매주일 성찬하잖아요. 그게 교회 전통에 본래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도 모일 때마다 영성체라고 해서 성찬하잖아요. 본래 교회 전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 성찬식을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몸과 피를 다 흘리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그러면 성찬은 잘 아시는 것처럼 떡과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진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성찬의 빵, 떡은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또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개신교는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떡과 잔을 대할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게 만든다고 하는 영적인 임재설, spiritual presence, 영적인 임재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transfiguration이라고 해서 신부 사제가 성찬식 직례할 때 여러분 그 가톨릭 교회 미사 드릴 때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 빵을 들고 기도할 때 그 빵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그 시점으로 그 기도할 시점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그 떡이 빵이 그리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화한다.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transfigur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화채설이 그렇게 합니다. 루터란 교회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두 개를 믹스해서 공제설이라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임재하시고 또 실제로 몸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루터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인데요. 천주교회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로 이 떡과 잔을 완전히 바꾸셨다 이렇게 믿는데요. 여러분이 그 가톨릭 교회 가면 미사 드릴 때 신부님만 떡을 떼고 잔을 하고 이 빵은 모든 사람에게 웨이퍼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만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신부님이 여기 앉아 있어도 집례하는 신부님만 포도즙을 대합니다. 포도잔을 대하고 다른 신부님은 그 자기가 집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웨이퍼 떡을 빵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찬에 빵만 먹어도 예수님의 몸과 접하는 것은 두 가지 다 하지 않아도 한 군데만 접해도 똑같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이 회중들은 빵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을 받아 마시라.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걸 받아 마시라 할 때는 딱 사도들에게만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평신도 전체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오직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전통을 잇는 사제들, 신부님들은 잔을 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빵만 대하고 빵만 대해도 예수님 몸의 전체에 접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기록을 보니까 한때 가톨릭 교회에서도요 떡과 잔을 다 같이 한 때가 있었어요. 기록에. 그런데 15세기에 어떤 그 비진리를 가리키는 이단 사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린 포도주는 영성제에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이 떡을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가르침이 있어서 그것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이단 사설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 평신도는 빵만으로 영성체하라고 이렇게 교회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15세기 이후에는 그전에는 빵과 포도즙을 같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 빵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써놨어요. 거긴 매주 성찬하잖아요. 영성체라고 그러는데 매주 하는데 뭐라고 그 써놨냐면
매주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카톨릭 교인, 세계에 수십억에 되는 카톨릭 교인이 매주 성찬을 할 수 있는 포도주를 감당해낼 수도 없다,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게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마이너한 거고, 근본적인 거는 빵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 몸에 접한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드리면서 보면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그랬잖아요. 이 성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또 몸에 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늘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몸을 다 들이시면서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도 성경의 말씀에 따라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도 영원한 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 생명을 기억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